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팀이 있잖아. 진짜 복습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 네. 심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래. 아니 우리에게도 좀 복습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정말. 자유는 있어. 하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돼. 맞아. 지금 니네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굉장히 수사학적이라는 거 알고 있어? 뭐? 이건 반적 디아트라베. 맞아? 지난번에 배웠잖아. 디아트라베. 수사학적인 이런 방법. 아, 그러니까 드라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디아트라베. 니도 안 배웠어? 기억 안 나? 디아트라베. 들어갈 수 있어요. 디아트라베 맞아?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왜? 디아트라베 맞죠? 복습을 잘 했군요. 거봐. 디아트라베. 그 얘기 갑자기 왜 해요? 복습 얘기가 나와서요. 아, 그래요? 자, 복습합시다. 말 나온 김에. 때문이야, 때문이야. 디아트라베라는 수사법은 그 대화의 가상인물을 설정해 놓고 서신을 써가는 방식이라 그랬죠. 네. 특별히 지난주 공부했던 8장이 그런 수사법으로 쓰여진 장입니다. 네. 지난주는 1절서부터 13절까지 거의 오랜만에 다 다루었는데, 자, 지난주 주제가 뭐였어요? 우상에 우상에 자, 한 사람씩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자, 우리 강호 학생부터. 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입니다. 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면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파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경파가 이제 그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 정말 그 복습이 감사해요. 덕이지만 훌륭하다. 바로 조금 전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진짜. 이럴 때도 있어요. 지난주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럴 때도 있어야죠. 저렇게 정확하게 그러게요. 설명을 하는 건 내 처음 본 거 같아요. 올해는 졸업해도 되겠어요. 아멘. 조수희 학생은 지난주 공부한 내용 중에. 네. 아니, 다 내용은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냥 저희가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되게 남을 정죄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쟤는 왜 저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그냥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한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보다는 정말 이렇게 너의 이런 모습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이웃들이 봤을 때 그런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해주면 훨씬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는 야, 너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주 그 여성의 섬세함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참 친절하질 않아요. 네. 친절해야 돼. 특히 남자들이 안 친절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그 면에서 조금 약하죠. 네, 맞습니다. 방금 사실 저렇게 자기의 속에 진의를 타인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설득하고 설명하면 잘 다 알아듣거든요. 네. 그런데 첫 판서부터 그냥 바로 정죄하는 느낌을 들이댄다면 일단 탁 기분이 얹히죠. 네. 그 다음부터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도 나뉘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반대파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이건 어떤 의미에서 원리보다는 적용을 잘한 것 같아요. 적용을. 적용을 해요. 우리 상원 학생. 네. 지금 거진 다 나왔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아까 디아트라베 하나 얘기하자. 수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린도 그 교회가 그때 그 배경이 지식적으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야죠.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오, 역시. 이거 뭐 말만 해도 이렇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사실 지금 저 얘기가. 얘기해 보세요. 야, 또 끊어지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지식으로 굉장히 교만했기 때문에, 이 바오 선생님께서 그 어떤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편지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쭉 설명해 나가고 계십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공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노시스와 사도 바울이 완성시켜서 가르쳐 주려는 그노시스의 차이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아, 맞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지켜야만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거기까지가 나와야 그게 온전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 주은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건 남을 위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사람들은 어린 지식이었던,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이었는데, 이제 그 지식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식이, 그 완성된 지식이 결국은 성경에서 내내 일관되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네, 강조하죠. 자, 아주 오늘 선생님이 흡족했습니다. 이렇게 복습이 잘 된 주간은 아주 보기가 드물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9장으로 넘어가십시다.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7강 권리 9장 1절서부터 우리 정주원 학생부터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일단 우리 9절은 한번 전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자, 이제 오늘 공부의 주제는 조금 민감한 이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그 생활 문제가 여기 슬쩍 비춰지고 있죠. 그것이 거론되게 되었던 동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였습니다. 사도권. 이건 제가 앞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 사도의 조건을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누가 이거 얘기해 볼 사람? 누구를 사도라고 합니까? 사도의 자격이. 예수님의 제자. 다른 직접 자. 교육을 받은 사람. 배우. 그렇죠. 교육을 직접. 예, 예.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두 번째. 아까 누가 뭐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 제자. 따르는 자. 따르는 자. 같은 얘기일 텐데. 조수희 학생은? 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 때 배웠던 사람 1번 얘기했는데요. 이거 얘기인 거예요. 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 부활을 목격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 삶을 살았던 자. 대충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이제 사도냐 아니냐 이제 가늠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도라는 것은 그 당시 단회적 그룹이었어요. 이 사도가 계속 오늘날까지 계승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그 당시 예수님의 사도로서 12제자로서 존재했을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뭘 세우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이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도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사도들의 정신과 그들의 가르침은 계승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네, 되죠. 그것은 계승이 돼야 돼요. 그러나 신분이 계승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 목사님들은 사실상 사도는 아니에요. 그걸 자꾸 우기는 일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신사도.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속사도, 신사도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자, 이런 좀 복잡한 얘기는 그만두고, 우리 조금 리얼한 얘기 하나 합시다. 네.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시비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저기 우리 장광 학생.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어요. 막히네요, 말이.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게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많은 그래서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많았어요. 네. 가는 교회마다 이 문제에 걸린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게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다 그랬어요. 네. 뭘 가리키면 버벅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마치 저처럼. 무슨 말씀을 저희처럼이죠, 저희. 겸손하신데. 시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교회마다 사도권에 시비가 붙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 그러건 말건 자기가 사도면 되지. 뭐 그걸 구태여 자꾸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하려고 그럴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시비를 걸었고 또 바울은 왜 자기가 사도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인지 매우 중요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떠나기 앞서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은 그 힐렐이라는 사람의 후손인데 굉장한 성경 학파예요. 여기에서 유대 모든 율법을 정통으로 배우는 이제 학문의 그 일가를 이룬 집안이에요.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굉장히 능한 자예요. 자, 그러다가 그가 어디서 꺾어지냐면 다메섹에서 영장 발부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집어넣기 위해서 거기까지 쫓아갔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네. 부활의 예수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그 다메섹 도상 언덕의 사건이에요. 네.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보십시다. 네. 우리 앞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22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 잘 보세요. 6절. 누가 읽냐면 여기 광학생부터 옆으로 좀 읽어주세요. 6절이요. 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그만. 거기까지만요. 사도 바울이 그 큰 소리 가운데 빗속에 임한 음성을 듣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네. 그죠? 그쪽에서 나온 대답이 뭐예요? 내가 내가 박해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원래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 아니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태어난 곳이. 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얘기는 돼 있는데 베들레헴 예수라고 쓰여진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예. 주로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동네예요. 네. 거기 고향이 아니에요. 이제 저도 태어난 데가 다르고 자란 데가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어린 시절을 저는 대구에서 보냈어요. 대구 송택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란 동네니까. 자, 그런데 어디에도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를 가리켜서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돼 있어요. 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기록이 돼 있어요. 주로 나사렛 예수라고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자, 어디를 마태복음 2장 23절을 우리 정주은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네. 자, 23절을 잘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자, 여기 선지자라는 말이 프로페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예요. 그럼 저를 보세요. 그럼 이 선지자가 복수면 한 사람이 얘기했다는 겁니까? 여러 사람이 얘기했다는 겁니까? 여러 사람. 그렇죠. 여러 사람이 한 얘기라 그 말이에요. 뭐를? 뒤에 보니까 이는 나사렛 사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약에는 이런 대목이 없어요. 네? 구약에는 어떤 선지자도 태어날, 자, 메시아의 다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는 대목이 없어요. 자, 이제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선지자들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마태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자,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설명을 드린 거 기억나요? 보통 어렵고 고난과 질병과 슬픔에 놓여 있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유독 특정 지역이나 동네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오늘날은 좀 개념이 달라졌지만 과거에 난지도 사람들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네. 변두리에 쫓겨난 인생들. 네. 그리고 가난하고 질병에 어려움에 허기진 인생들이 살아가는 지역. 그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난지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특정한 단어나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그분이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 항상 가난과 저주와 슬픔과 흑암 아래 인생들에게 빛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오면 그것을 총칭하는 동네가 어디라는 거예요? 나사렛. 그렇습니다. 그것을 총칭하는 동네가 신약 성경에서는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네. 그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자라고 사신 겁니다. 상징적으로. 네. 자, 그러면 이것은 로컬적 개념이 아니죠. 네. 어떤 한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의 삶이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리운다고요? 나사렛 사람. 근데 선지자들은 로컬적 개념으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한 대목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많은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얘기하고 설명했단 네,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셨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로마의 권력을 부수고 우리를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허기진 경제의 논리를 해결해주고 이런 파워 종교,
능력 있는 종교, 그런 메시아를 유대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바울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죽더라고요? 십자가는 뭘로 만들어졌죠?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딱하게도. 그런데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을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거기서부터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나무 위에 그냥 죽으시더라고요. 대율법학자인 바울이 볼 때, 그때는 사울이었겠죠? 유대인들이 볼 때. 근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율법은 나무에 죽는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가.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쫓는 모든 사람들을 사울이 그렇게 격렬하게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은 이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의 간증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오늘 사도행전 22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뭐라?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오랜 세월 잘못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드디어 누구로 만나게 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드디어 바울의 인식 속에 그리스도와 예수가 만나는 신천지가 열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그 그리스도와 나사렛 예수가 드디어 그의 신앙의 인식 속에서 만나지는 경험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거꾸로지는 거예요. 내가 박해하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였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와 나사렛 예수를 따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죠. 따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 실제로 교회 앞에 어느 목사님이 변장을 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한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완전히 변장을 해가지고 노숙자의 모습으로 교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떤 이는 동전을 집어 던지고 그냥 겉신용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밀치기도 하고 아주 싸늘하게 우아한 옷을 입고 차려입고 그 샹데리지가 흘렁흘렁거리는 예배당으로 예배자의 행렬을 이루어 쫙 들어가 정갈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경비원의 제지에도 무릅쓰고 그 노숙자는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예배 시간이 됐어요. 앞에 순서가 지나가고 사회를 하는 분이 이런 멘트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등단하시겠습니다. 그러자 그 노숙자 행세에 목사님이 일어나서 강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죠. 방금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 앉았던 그 노숙자예요. 근데 그 노숙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그런 각오를 하고 한번 쇼를 한 겁니다. 일부러.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 노숙자가 그 담임 목사님이셨다니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인식세계 속에 그가 기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와 이 예수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다른 인물이었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경험은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바꾸는 지축을 흔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와의 만남. 이 표현이 굉장히 책 제목 같습니다. 재밌죠? 네. 그리스도와 예수와의 만남.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나는 예수가 아니라 나는 예수라 이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신 게 참 그만큼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기대하던 그런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이 땅의 고지론자로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예수가 아니다.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러 온 나사렛 예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왜 사울이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죽이려고 했던가? 그게 율법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자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렇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쫓아다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무도한 일이죠. 네. 근데 율법을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오늘 이건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9장을 보세요. 그렇게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시비를 받고 도전에 직면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시비를 걸거나 말거나 내가 사도면 되지 뭘 그걸 자꾸 이렇게 글에다가 길게 장황하게 자기 디펜스를 그렇게 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자, 첫째. 이 사도권이 무너져버리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무너져버리면 전한 복음이 같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 성서학당 강의하러 왔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 자꾸 뒤에서 뭐 수근수근거리고 평소 인사 잘하던 상원 씨도 인사도 잘 안 하고 또 주원 씨도 이렇게 착했던 자매인데 치 하고 아이고. 그만하세요. 그래.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찾아가 봤더니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들리는 말에 그 송 목사가 안수받은 게 가짜라면서 그런 말이 돌아다니던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 정식으로 안수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랬다면 지금까지 제가 성서학당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야단쳐가면서 몇 번씩이고 반복해 가면서 가르쳤던 모든 가르친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도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쩐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 뭐 맨날 복습시키더라. 꽤 있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결국 그 직격탄이 누구에게로 데미지를 입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자기를 디펜스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2절을 자,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좋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열매들 아니냐. 그 내가 사도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 증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너희들 열매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였다면 그런 생명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과연 나타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확인시켜주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광호 학생이 다음 절 읽어보세요. 3절부터.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세 가지 권리를 얘기해요. 세 가지 권리. 이 헬라 시대에, 자, 잘 보세요. 네. 헬라 시대에 이 권리라는 이 독립적인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에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굉장히 모욕이에요. 그래서 권리는 반드시 써야 돼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공짜 티켓 하나만 어쩌다 생겨도 그거 반드시 쓰려고 그렇죠. 티켓 값보다 더 들여서 가가지고 먹고 쓰고 온단 말이에요. 네? 우리 그러죠. 권리라는 건 굉장히 좀 자긍심도 주고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시대의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지금 안 쓰겠대요. 그러면서 세 가지 권리를 얘기합니다. 첫째, 무슨 권리예요? 먹고 마실 권리. 먹고 마실 권리. 두 번째,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그 말은 가족 부양이죠? 네. 세 번째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권리. 일하지. 여기 일하지 않는다는 말은 먹고 논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도로서 세상 직업을 갖지 않는 걸 얘기해요. 네? 그런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결론은 쓰지 않겠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있는데 왜 안 써? 이 당시에 이 권리를 안 쓴다는 건 굉장히 모독적인 반응을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왜 안 써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권리가 있지만 행하지 않겠다는 거 아닐까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네.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답니다. 쓰지 않겠다는 말은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일하고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쉬운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설명하면 거의 수업 시간이 맞춰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수희 학생은 거꾸로 얘기했죠. 네. 네. 자, 절 보세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 안 했잖아. 이 당시에는 이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철학자들과 연설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고라 같은 고황장에 서서 막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러면 청중에 몰려든 범위나 수에 따라서 수입이 생겨요.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이 오해를 받았어요. 저 사람 저거 말도 못하는 사람이 예. 딱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괜히 지가 선생이랍시고 돌아다니면서 연설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 도가 예수의 유일한 복음의 도인지 잘 모르는 시절 아닙니까? 뭐 다른 철학자들이 전하는 것 여러 종류 중에 또 그저 한 아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받는 거예요. 너 이거 바꾸버리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자기가 전한 내용을 욕먹이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오해 때문에 복음이 자존심이 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런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그 바울은 얘기한 것 같은데? 고린도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아니야. 아까 좀 달랐어요. 자 보세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 내가 이거 밥벌이로 하는 것처럼 오해할까봐 너희들이 주는 사례금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도 생활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뭐 했죠? 텐트 메이커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을 자비량 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은 그 지역에 사역할 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까지 일반화 원리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송 목사가 정말 교회에서 자존심 상해서 나 살이 안 받아. 나도 직장 가지고 장사하면서 벌고 순수하게 양떼를 향해서 복음 전할 거야. 그러면 내 자존심도 살고 교회도 일면 또 찬송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그게 깨끗하겠다. 자,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면 사람인데 장사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몰두를 하면서 영적인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어려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조금해서 정말 목회자가 생활이 안 되니까 우리 한국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이민교회를 가봐도 뭐 택시기사 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럴 땐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떼가 많아지고 사역이 넓어지면 겸해서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건 불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고린도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자급자족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그의 사역이 생활이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주고 성도들이 보내주는 물품으로 사도 바울은 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형편의 현장에서는 그런 형편에 맞춰요. 또 이런 형편의 현장에서는 이런 형편에 맞춰요. 이거는 자기가 본질에 자유하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앞서 시간인가 얘기했죠? 본질에 집중할수록 그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자유는 절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울수록 금해야 될 게 더 사실은 많아져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오늘 이 얘기도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 주제가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의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권리를 안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래서 권리라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장 모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천하고 죄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절제시켜 주시고 죽여서 제물되어 주셨죠. 이것만큼 확실한 자기 권리 포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의 평생의 나그네 길에 일관된 기조는 뭐냐면 권리 포기입니다. 계속 내 것을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어떤 커다란 명분에서만 적용시킬 문제가 아니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사실은 적용시켜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벌써 끝났어요. 이게 시작한 것 같았는데. 진짜 이게 온 것 같은데. 이 권리 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계속 되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뭐냐면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옷만 다해. 그러니까 내 모든 게 주님 것인데 자꾸 내 것인 양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사실 요즘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말들이 많잖아, 사실은. 목사님 권리가 많이 있으시고 또 누리는 게 맞는데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주 퀴즈입니다.
12제자 중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 원했던 제자들은 누구인가요? 1번 베드로와 요한, 2번 야고보와 요한, 3번 마태와 유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